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5년 9월 14일 둘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며 거룩한 교통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듣는 시간입니다. 복음의 강단에 세워진 이 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초실절을 지키라.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실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곡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1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력 종교력으로 1월 달에 14일 저녁은 6월절이죠. 그래서 6월절을 만찬을 먹은 후에 그 다음 무교절 그 다음 날은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 중에 첫 번째 안식일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킨 후에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치면서 제사를 하는 것이 초실절 제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 후에 이 안식일은 뭐냐 하면
구약 시대 토요일 안식일이죠. 토요일 안식 후에 일요일 날이 새벽에 이 초실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18절 이하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얻은 곡식 가루떡을 그대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음 익은 곡식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보면 너희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젖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을 지킨다.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명절입니다. 그럼 이 처음 익은 그 수확, 곡식에 대한 이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로 인간의 모든 양식에 대한 생산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일용할 모든 양식의 근본적인 생산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인생과 모든 짐승들에게 공급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생산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번에 강릉에 비가 안 오니까 그 저수지가 바닥이 거북등처럼 쫙쫙 말라 얼마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있어야 그 물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인공 우를 내리려고 해봐야 그 몇 방울 되겠습니까? 이번에 100mm가 넘는 그 비를 하나님께서 단비로 내려주시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그 고통이 그래도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인생은 당장에 그냥 제한급수를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오래되면 어떻게 농사가 됩니까? 입에 들어올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농사를 지을 때에 이런 가뭄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가뭄을 당해가지고 먹고 살고 씻을 수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늘만 쳐다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도 연약하고 이렇게도 무능하고 한 그런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절실히 깨달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처음으로 수확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먹지 마라.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바칠 때까지는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건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인생들의 먹을 모든 일용할 양식에 창조자, 생산자, 공급자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초실절이에요. 초실. 처음 초자 열매의 실자, 절기절자. 초실절. 이 초실절에 대해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첫날을 또 지킨다. 월삭, 매달 월삭, 해의 첫날, 새해. 이런 거는 처음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진리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떠한 그런 하나님이 공급자지만은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것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에 대한 축복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 우리 그냥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리라, 제사를 바쳐라 할 때는 그것을 이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후에 가을 농사든지 내년 농사든지 계속해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다. 그러한 축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처음 얻은 소득을 하나님께 바친다 할 때는 내가 직장 가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에게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보셨죠? 미국에 직장 따라 수백 명이 갔는데 그냥 일도 못하고 다 추방돼 왔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가족들하고 헤어질 때는 참 의기양양하게 참 자랑스럽게 내가 해외에 파송된 기술자로 그 선진국에 공장을 지어주러 간다.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다 범죄인들이 돼가지고 추방당해왔다.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다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직장을 가져서 처음 얻은 소득을 하나님께 바쳐 보았느냐? 거기에 대한 철저한 한번 돌아보는 자기 반성의 계기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우리의 먹고 사는 이러한 농산물의 소출 또는 자기의 소득 이것을 근원자, 생산자, 공급자 우리가 1년 365일 동안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그 원인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심령에 새기고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말라기 3장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봉헌물 하나님이 바치라고 이 규정해 놓은 이와 같은 초실절의 열매들 11조 등 감사 예물 이것들을 바치지 않는다면 그거는 바로 도둑이라.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바치라고 할 때 안 바치는 사람과 바치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의 그 결과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바치는 것과 안 바치는 것을. 바치는 사람에게는 내가 어떠한 복을 주는가.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며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은 초실절을 왜 지키느냐?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 한번 시험해봐라. 이걸 지키고 기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 비뿐만이 아니에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항상 그 준비해 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눈도 있고 우박도 있고 하늘에 태풍도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걸음을 주고 뭐 농사를 하고 뭐 땅 흘려 전지가위로 전정을 하고 열매 맺기를 기다렸더니 열매 이제 익기만을 기다려요. 그런데 뭐 그냥 뭐 우박이 쏟아졌다. 태풍이 와버렸다. 딱 수확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딱 팔려고 하는 그때에 이 뭐 우박이 와서 상품이 그냥 다 멍들어 버리고 떨어져 버리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소득을 하나님께 바치면 두 번째 열매가 열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시장에 출하해서 우리의 재정의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후를 그렇게 적당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비닐하우스 그 얼마나 돈 많이 들여가지고 인건비 들여가지고 막 해놨는데 그냥 눈이 와서 쏟아져 버리면 거의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농작물은 농작물이지만 그 시설물 자체가 또다시 빚을 내가지고 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혜 어떤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이렇게 바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없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의 밭에 밭을 너의 땅이 아름다워져서 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을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부러워할 그러한 민족이 되겠다.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밭이 다 망가지면 그게 얼마나 추하게 보입니까? 파랗고 탐스러운 열매가 달리고 고추라든지 뭐 이런 호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아름답게 달려서 그것을 하나하나 따서 먹어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그러나 거기 막 말라 비틀어지고 그 병충해가 들어가지고 그냥 막 빨갛게 타 죽어버리고 그거는 흉한 거예요. 흉한 거. 이게 바로 초실절 처음 그 한 단을 볕단이라면 그 보리단이라든지 밀단이라든지 처음 얻은 것을 그 한 단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러면 계속해서 거두는 그 뭐 50일 동안 그 낫을 벤다 하잖아요. 5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후를 보호해 주시겠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이거는 한번 시험해 봐라.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쌓을 곳이 없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고 계속해서 하늘에서 그 재앙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에 비바람과 우박과 이러한 쓰리와 이 눈 이런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적인을 지키라는 것은 이 물질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물질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뭐 일을 해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산속에 저장됐다가 저수지로 흘러가고 저수지에 모았다가 각 논밭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진리를 너희가 철저히 깨달아라. 그저 그냥 뭐 옥수수 다른 거기에만 정신 팔려 있지 말고 이 옥수수를 딸 때도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들어보았느냐 너희가. 하늘을 쳐다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물질의 공급자, 식량의 공급자요, 생산자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뭐 아볼로는 물을 주고 나는 뭐 심고 뭐 그랬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신이라. 인간이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초실절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로만 되어 있는 게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몸의 구성은 육체 플러스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날 때는 천당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 사람이 사망하는 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래서 이 육체 외에 영혼이 어떻게 사망 시에 지옥에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그 사형수의 그 죄인이 되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 뭐 어떻게 했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초실절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초실절의 그 처음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이 초실절은 뭐예요? 유월절을 금요일날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비입을 금요일에 죽었어요. 정월 1일 14일 금요일. 예수님이 금요일 죽으시다 토요일 안식일 지난 후에 이튿날 새벽에 초실절 지낼 때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바로 이 초실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저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First fruit. 첫 열매. 이것은 헬라어로 아파르케라고. 아파르케. 첫 이삭. 이 첫 열매, 첫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몸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무의미한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빚을 갚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육체가 예수님 재림때 다시 살아난다. 그게 둘째 열매인 우리 성도들입니다. 둘째, 셋째.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붙어 있느냐? 예수님께,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우리의 이 몸은 다 썩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 체질, 영적인 체질이라야만이 영원히 살 수가 있는 불멸, 불사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것이 첫 열매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외에는 생명의 부활이 아니고 심판의 부활로 다시 소환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재투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계시록 20장의 1절과 6절에 보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지금 부활 성천하시고 세상 끝날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약속이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붙은 자들은 예수님 마음속에 믿고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예수님에게 붙은 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똑같은 몸으로 이제 다 살아나 무덤에 묻혀서 썩어지는 그 육체가 죄가 된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혼들이 다 이 지상에 옵니다. 와서 하나님의 초자연 능력, 우리 인간의 의학적, 과학적 이러한 상상력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예수님 몸과 같이 변화하리라. 복이 이 사람들 복이 있고 거룩하다.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로 깨끗이 제가 눈과 같이 씻음 받았기 때문에 깨끗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예수님 주시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보석성에 살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천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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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복이 있고 거룩하다. 다시는 저주, 공포, 세상 불안, 염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왜 복이 있느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망하는 사망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립니다.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연결된 사람들이 이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도 22장에 보면 영원토록 영원 천국에 가서도 이 지상의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영원 천국에 올라가서도 영원토록 왕노를 한다는 이것은 뭐냐? 왕과 같은 그런 영광과 그 행복과 그 명예, 이런 명예로운 그런 삶을 영원토록 천국에서 누리겠다. 여러분, 세상에 잠깐 모든 중상모략과 거짓과 이런 것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의 왕직을 여러분 탐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탐하다가 모든 죄악을 다 저지르고 중상모략을 하고 죽이고 그런
잠깐밖에 없는 화무 11홍 금불 10년이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강한 권세도 10년 이상 가는 게 별로 없다. 우리 예수님에게 붙어 있었어. 영적인 예수님과 신비의 결합이 돼. 신비적인 연합이 돼.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듯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적인 신비로운 연합이 붙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영원토록 함께 그 신부가 되었어.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을 여기에 초실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암시를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 초실절 그리스도인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초실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유월절에 그 어린 양같이 죽임을 당했으나 사흘 만에 구약 안식일 토요 안식일 다음날 일요일에 이 초실절 제사를 드린 거죠. 이 일요일 새벽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요일 새벽에 그 부활절 새벽에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이게 바로 초실절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초실절이에요. 할렐루야. 이 초실절이 결국은 부활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있는 이런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두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모든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을 주신 생산자가 하나님이시다. 응? 그리고 우리의 영혼 물질에만 끝나면 여러분은 짐승이나 다름이 없어요.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 영혼이 살아야 육체가 사는 거예요. 영혼이 예수님께 붙은 자라야만 예수님 재림 때에 영원한 33세 청년의 몸으로 다시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초실절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먹을 걸 주실 때 처음 얻을 때 처음 소득 얻을 때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물질 분야에도 여러분이 천당 갈 때까지 사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받고 영혼의 복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영혼의 복도 받고 영과 육이 영원토록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